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속해 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고백과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억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 속도원 모두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네. 그 46과이고요. 저희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정릉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속회공과를 이렇게 서로 바꾸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우리 속회공과는 11월 셋째 주일이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속회공과의 내용을 감사절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 본문이어서 시편 4편 말씀을 우리 전체 본문으로 삼고 지금 이제 속회공과 교육이 속회공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오늘 시편 4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나누도록 하겠지만 우리 속회에서 나누실 때 감사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시면 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새벽 설교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감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입으로는 막 감사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얼굴에 다 쓰여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전에 이제 교육부를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교회 못 올 이유가 훨씬 많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못 오고 못하고 할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와 같이 그때 사역했었던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제 반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가 더 투성이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누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우리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아니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면 다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모르고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공부 잘한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뭐 성공했다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고, 그런데 막상 삶을 들여다보고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또 많거든요. 교회 성장학자들, 교회 이제 우리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실천신학자들은 교회는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좀 못 사는 곳, 아프리카라든가, 그리고 아시아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중동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그런 데서는 아주 극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저 미국 교회들보다 유럽 교회들보다 굉장히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대도 변했고 격변하고 잘 살게 되고 뭐 우리 OECD 국가 중에 뭐 10번째 안에 들어갔다 10번째다 하여튼 그 어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내 가치, 내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지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붙들 수 없는 사람들이 60억 인구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물 한 모금 먹는 것, 밥 먹는 것, 전쟁통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구출되는 것, 이런 거를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들이 강세를 띠게 되고,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KMC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서 감리사님도 나오고 감독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리교 연합들이 모이잖아요. 세계 감리교 연합이 모일 때 예상외로 막 아프리카의 감독님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편 4편을 보시겠지만 우리 바울 서신이 아니라 시편 4편을 보면서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아주 뭐 깊게 저희들이 나눌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속회에서는 감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어둡게 보이잖아요. 네, 선글라스를 끼면 네, 이렇게 어둡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불평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불평이겠죠. 그런데 감사의 안경을 쓰면 나에게 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 정릉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 속회를 만난 것도, 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인데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시편 3편을 같이 우리 속회에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시편 4편과 시편 3편이 쌍둥이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애칭이 있고요. 시편 4편은 반대로 저녁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둘 다 다윗이 시편을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시편의 서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이 딱 시작을 하고 난 뒤에 2편 지나가고 3편, 4편이 이 다윗의 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3편과 4편을 언제 고백하는 시이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입니다. 네, 느껴지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우리 추수감사절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을 잡았어요. 이유는 우리 속회공과 지필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이런 중에서도 기도하였던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절망과 고난과 고통과 힘듦,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도대체 빛을 볼 수 없는 순간, 이런 순간인데 이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삶으로 치환해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웠었잖아요. 1년 동안 뭐 늘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세밀함을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우리 공과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 번 쫓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압살롬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해되시죠? 완전 절망인데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붙드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아침을 맞이했다. 4편의 핵심은요. 우리 성경책을 펴주셨잖아요. 우리 4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때문입니다. 네, 밤에 잠을 잘 잔다는 내용이죠. 갑자기 콧물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날씨가 환절기여서 그런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밤에 잠을 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셨지만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우환이 있고 이러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못 자나요? 못 자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너 너무 잘 자 이런 애들 거의 없죠. 잘 자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준비가 돼 있거나 포기했거나. 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잘 자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리고 저희 아버님, 제가 한번 이제 고백해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IMF 어간에 이제 망하셨거든요. 잘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얼굴이 수척해지고 가장의 무게를 하셨겠죠. 그럼 어머니는 기뻐하셨을까요? 네, 어머니도 수척해지시고 뭔가 집의 그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3편과 4편은 다윗이 쫓기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내 아들에게 영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절을 보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왕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저 왕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이 좀 길게 시작이 됐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썼거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4편 지금 10편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펜이 있으면 꼭 밑줄을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롭다 말은 아주 쉬운 단어는 공의라는 말인데 제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관계를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넓으신 하나님이고요. 깊으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미 자기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의라는 말은 절대로 저 적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사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지금 정의를 깨고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뭐 아들뿐만 있었겠어요. 아들 옆에 참모들, 그 다음에 간신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압살롬이 이제 올 때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내 판단과 내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의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 아니면 뭐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위대함이 오늘 4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쓰신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 완전하고 옳은 거고 바른 건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뜻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게 저 의롭다라는 말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전화번호를 막 봐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급전이 좀 필요해. 당장 내 꿀 급전. 근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알고 있는 애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전화 목록에 모든 사람을 다 전화해서 그 3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사람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내가 전화번호를 열어서 한 번도 연락을, 그때 잠깐 만난 사람이고 전화번호만 남겨져 있는 사람한테 내 부탁을 하지 않죠. 누구에게 하냐면 가장 나를 알아주는 사람.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중에 전화하면 욕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하지 않겠고, 이 친구라면 묻지 않고 나를 도와줄 것 같다, 혹은 묻지 않고 나를 지지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열어서 조심스럽게 고민하다 전화를 하겠죠. 정상적이라면.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뭐 나랑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게 부연적으로 붙냐면 친밀함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일 때 당신은 그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까? 당신은 한 번도 흐트러짐 이런 걸 묻지 않고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시나요? 라고 묻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함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행 그러면 뭔가 믿음과 선행을 따로 얘기하는 듯 보여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가 그분의 사랑. 네,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가득 차서 이렇게 넘쳐서 또 흘러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담겨져 있지만 이 담긴 것도 넘쳐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쓸 때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야 조금 사랑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이 흘러 넘침이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정릉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릉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지금 1절에요.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궁에 빠졌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는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용어로 보면,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묶여서 어디에 묶이나요? 착고에 묶이거든요. 사슬에 묶이잖아요. 묶이면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바울이 천사가 찬양 부를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착고가 풀립니다. 어떨 때 풀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풀리게 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궁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묶여 있다, 제한되어 있다, 누군가가 괴롭히다,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 벗어난다는 말은 해방이죠. 풀어지는 겁니다. 이 풀어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처한 상황 자체가 우겨쌈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그냥 공중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 그리고 친밀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떠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냥 허공에다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시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의 핵심은 바로 그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일단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밀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을 도움을 요청할 때 친밀한 사람, 우리가 나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건지신다. 이 건지신다라는 말은 이게 건져 올리다, 이런 이제 모세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상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붙드시고 살리시고 꺼내주시고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내가 뭘 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분의 은혜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에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지금 목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으로, 지역장님으로, 속장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건 이제 일꾼의 영역이고 더 큰 범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거는 이제 나를 쫓아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찾겠느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아멘. 이 표현은 지금 결국은 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택한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이 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각별히 여겨주시잖아요. 지금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각별히 여겨주신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쓰여져 있는데 이 각별이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선택하셔요. 택하신다. 이런 뜻이 이제 있거든요. 이 택하신다라는 말이 결국은 어원적으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구별되다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이 구별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과 속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을 자기 스스로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을 그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을 이렇게 긋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밖에 있으니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포털에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인 것 같고요. 몸을 파는 여성이 있었어요. 몸을 파는 여성이 있었는데 9살 아닌가? 더 어린가? 하여튼 딸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키우는 거죠. 근데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큰 돈도 아니고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채를 썼으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갚질 못하니까 이 사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엄마는 어디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는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어디 이제 펜션에 가셔서 혼자 목숨을 끊은 거죠. 이 사실이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몸을 파는 여성들의 어떤 이런 그 금전 관계들을 확인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걸 좀 확인하겠다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댓글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 저의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움직였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지만 그러나 자녀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법적으로 이 돈을 거두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막 댓글들이 있는 거죠. 어머니는 위대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 제가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들으면서 아마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율법적 정죄함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런 직업에 대해서 탓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분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율법적인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막 구분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돌아가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자기 딸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이걸 뭐 뿌렸다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옥죄는 문제 앞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끝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금 한 예를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돌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이 된다라는 말은 택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3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이거는 니네 나 못 건드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신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절, 아까 본 2절처럼
헛된 일을 좋아하며 언제까지 그 헛된 것을 쫓아다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이 지금 헛된 게 뭘까요?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귀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뛰고 있겠죠. 근데 그것이 헛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세. 야, 나는 안 죽어. 너는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이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너희는 이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4절에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떨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열받은 일 있으면 네, 가끔 아이들이 막 그냥 장난감 뺏겨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은 이 떠는 게 더 심해지면 막 뭐 깨 부시고 막 난리치는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번도 안 보신 분 같이 이렇게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욕당하는 것도 못 참고 하여튼 내가 피해받는 것도 못 참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떨다 이렇기 때문에 범죄치 말지어다라는 건 뭐냐면 이 떠는다는 말이 분노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분노하여도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괴로움과 고통은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언제나 비유하는 것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 배반, 50만 원 사기쳤어요. 그럼 그건 참을 수 있어요. 안 그럴까요? 아이씨, 50만 원 아깝지만 그냥 에휴 저 더럽고 치사 가라 이러면 되는데 5억이다.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5억을 어떤 누구도 5억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5억을 그냥 5억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평생을 해야 내가 그 돈을 모으든지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의 배반과 사기로 인해서 내가 날아갔다. 화병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윗의 지금 심정을 한번 우리가 이입해 보면 다윗이 지금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뭐 이렇게 오는 것까지를 떠나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다윗의 밤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분노가 됐을까.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보편적 반응은 분노하고 원망하겠죠. 지금 이제 죄 짓지 말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요. 원망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 내가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저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원망을 하겠죠. 분노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저주까지 갑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 제 인생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주하겠죠. 그런데 이 저주까지도 가고 난 다음에 오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신에 대한 물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100%. 원망, 분노, 저주,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도전, 그 다음 물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까지도 가고 멈추면 상관없는데 불신으로까지 가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분노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화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속성과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는 영역들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의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적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이요. 5절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제 이런 심경을 좀 느껴보시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 때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은 그 풍년이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을 떠나서 왕은 굶주리지 않겠지만 이 왕이 백성들의 먹을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 인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에는 가뭄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가뭄이 일어난다. 엘리야가 막 기도하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 주셔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햇곡식을 만나고 새로운 포도주를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요. 이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 너무 재밌는 일이 이번에 저한테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몇 번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맥심 커피 많이 고백하고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다. 두 번째는 치과 얘기 조금 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병원을 안 무서워하는데 이거 파란색 딱 덮이는 순간 막 갑자기 막 가슴이 좀 뛰면서 좀 이상한데 막 이런 게 과호흡인가 막 이런. 얼마 전에 치과를 좀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정릉교회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동안 치과에 갈 일도 없었고 뭐 괜찮았었는데 너무 좀 불편감이 있어서 치과를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갔나요? 근데 약간 그러면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뼈 뿌리가 조금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는 좀 이게 부러졌나 뭐 금 갔나 막 이러면서 이제 신경 치료를 해라. 그러니까 신경 치료는 이제 이렇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취 주사부터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놓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프세요? 하고 옆에서는 막 할아버지가 막 우악 소리 지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프잖아요. 심장 뛰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답답하다 이런 게 겨를도 없이 빨리 아프다 이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편안하지 않고 아프니까 뭐 숨쉬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이 고통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냥 누워있어서 이러면 어떠나 괜한 염려와 걱정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여기 막 마취주사 오고 그 다음 마취주사 했는데도 통증이 오니까 이러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편안해지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픔이 왔었을 때 순간적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 작은 아픔에도 제가 지금 막 여기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 제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막 만져보시더니 이 정도는 흔들린다고 할 수 없죠. 너무 무심하게 얘기하시는 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지금 이빨에 신경 하나, 이거 하나로도 내가 막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치료가 좀 되고 있으니까 살만하거든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고생이 되었었을 때 그 고통을 피하는 쪽을 붙들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가 붙들면서도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단순히 뭐 아들하고 아빠하고 뭐 화해를 시켜주고 뭐 효과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으실까요? 근심아 떠나라. 아니면 막 약간 끄집어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계속 생각을 물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사실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니까 그분 내 지금 아픈 거 바라보고 좀 적을 바라보고 막 분노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여호와 샬롬의 복입니다. 그래서 8절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신뢰의 관계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죠. 저 너무 괴롭지만 편하게 자라고 하니까 한번 편하게 자볼게요가 아니라 진짜 머리를 눕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묵상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내 죄를 그분이 안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의로우신 관계, 신실하신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3편은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낮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공궁한 상황 속에서 막다른 길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어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그분만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를 잠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집필진 목사님들께서는요 1절과 2절에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엄청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까 중상모략 아까 이 어떤 여인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얘기가 돌고 저렇게 붙고 살이 붙으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의외로 댓글을 보고 우울증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그 말이 들으면, 그 댓글을 들으면 그것이 비수같이 날아와 꽂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잊혀진다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죠. 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함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격려할 수 있길 바라고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 아까 구별되는 것,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신 것이 바로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우리 새번역은 그렇게 써있지만 개역개정에선 경건한 자, 이 경건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엄숙하게 있는 경건이 아니라
이 말을 지금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조금 더 의미를 쓰면, 여기에 좀 원문의 의미를 쓰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과에서는 우리가 고난 앞에 흔들립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다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자가 두 번째 대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건 거기 지금 호텔방도 아니고, 지금 압살롬이 지나가다가 콕 엎드려가지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과를 쓰신 목사님들은 성도라 함은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고난이 왔을 때 뚫고 가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너무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었을 때 고난 앞에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누워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굳건하게 넘어가고, 왜냐하면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속회공과에서 너무 멋있는 표현이 156쪽에 나오는데요,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이 3편과 4편은 탄식시거든요.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멋지게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think 하면 탄식이 감사, thank로 바뀝니다. 라는 말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린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지만 그냥 한번 절기니까 우리 봉헌하고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우리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 해피해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라 가장 처절할 때, 가장 안 좋을 때였지만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반전의 시간이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속회별로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비춰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10년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지역장님과 속장님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당당하게, 올곧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